오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절인데 요한계시록을 하니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성탄절에 우리 어린 친구들 발표를 오후에 점심 먹고 조금 연습해가지고 오후에 할 겁니다. 다른 행사 안 하고 애들 발표하니까 너무 준비할 것도 없고 너무 좋아요. 지들은 또 신나가지고 1년 동안 막 준비하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오늘 끝절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 없더라. 또 중수가 1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이 7번 또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7번의 시리즈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인나대, 인과 나팔과 대접 시리즈로 가는데 오늘 마지막 그 7번째 대접을 쏟는 이야기까지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은 하나님의 뜻을 열어 보인다는 것이고 또 나팔은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의 증거에 의해서 증거하는 쪽은 이기고 증거받는 쪽은 무너지게 되는 그것이 또 무너지는 쪽에서는 재앙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완전하게 그 7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 땅에 있는 그 혈과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재앙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7 대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이고 시간적이고 또 물리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볼 수 없다. 이거 묵시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묵시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각 개인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죠? 각 개인에게. 그러면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개인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그 대접이 쏟아져서 우리 삶에 지진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삶에 어떤 견고한 것들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대접이 쏟아지는데
자, 이 대접이 어디서 쏟아집니까? 이 대접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죠. 하늘에서 쏟아지는데 16장 21절 끝절을 보시면은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지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실제 이야기로 읽을 수 있을까요? 자, 우박이 떨어지는데 오늘 비가 오고 있죠. 근데 비가 우박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떨어지는 우박을 이제 그 인터넷 사진을 이렇게 보면 우박이 어느 정도 크게 돼요? 커봤자 500원짜리 동전. 그죠? 제일 큰 우박이 500원짜리 동전 수준이에요. 근데 우박이 한 달란트 정도 되는 우박이면 어느 정도 크겠습니까? 한 달란트. 시원이가 몇 킬로예요? 몸무게가? 40이면 너무 많다. 하율이가 몇 킬로 되는가? 30이요? 그렇지, 하율이. 하율이 정도 되는 게 우박이에요. 한 달란트. 30 몇 킬로가 한 달란트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하율이가 막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하율이만한 그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물리적인 우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떨어진다. 이 말도 자,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스카이. 이 스카이라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하늘이라 그럴 때 영적인 세계라고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세계로부터 어디로 와요? 육적인 세계 속으로 하늘의 것이 육적인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속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이 마치 우박과 같다. 우박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내 인생을 이런 거야, 사람은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사고방식, 거기에다가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나에게 들어올 때,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진다. 근데 그것이 이미 부서진 사람들한테는 이미 내가 고난이나 연단이나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 사고방식과 모든 것들이 부서진 사람들한테는 그것들이 재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견고한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재앙이 되죠. 재앙. 그래서 축복이 뭐냐면은 우리가 먼저 깨어져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런 7가지 대접을 쏟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깨어지고 나면은 이게 문제가 안 된다. 자, 이 7 대접 이야기를 지난번에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7 대접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구약과 연결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자, 7 대접의 이야기는 구약에 어디와 연결된다고 그랬습니까? 기억납니까? 구약의 열재앙. 7 대접의 이야기는 구약의 출애굽할 때의 열재앙과 직접적인 연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열재앙하고 연관시키지 않으면은 이 7 대접의 이야기가 해석이 안 된다. 자, 오늘 6번째 대접을 보시면 6번째 대접은 자,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쏟죠. 자, 이게 큰 강 유브라데가 어디냐면 구약으로 치면 뭐예요? 나일강이라고 해요. 나일강. 똑같아요. 나일강에 쏟으니까 어떤 일이 돼요?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막 나오죠. 그러면 이 개구리가 나오는 거 무슨 재앙입니까? 자, 지난주에 출애굽기에 열재앙이 나온다 그랬죠. 열재앙 가운데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열재앙이라고 그랬죠. 피, 개, 두 번째 재앙이에요. 지난주에 피 재앙이었죠.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거. 그죠? 물과 하수가 다 피로 바뀌는 재앙을 대접을 쏟을 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죠. 자, 개구리 재앙이 지금 6번째 대접에 보면은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8장으로 보시면은 그 이야기 나옵니다. 두 번째 재앙이죠. 개구리 재앙. 그래서 나일강에 쏟으니까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혔죠.
예. 그거 이야기와 똑같은 거를 지금 6번째 대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강으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부터 개구리가 나오죠. 자, 이 개구리는 어떤 짐승이냐면, 물에도 살고 땅에도 살죠. 두 군데 다 살아요. 그래서 불분명하죠. 예, 땅에 살든지 물에 살든지 확실하게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두 영역에 같이 사는 것을 혼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합되어 있는 존재. 예, 즉 혼합된 것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부정한 짐승에 속해요. 혼합된 것은. 그래서 이 개구리 같은 건 뭐냐면은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영. 그러니까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더럽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말 하면은 세상과 교회가 섞여 있다는 거죠. 예, 세상과 교회가 섞여 있는 것이고 또 영과 육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섞여 있는 것이 바로 더러운 것입니다. 자, 이 개구리는 지극히 김석택 목사님도 지극히 종교적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개구리 자체가 종교적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개구리 같은 영이 나온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개구리의 영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혼합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혼합된 것. 거짓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요즘으로 치면 거짓 목사죠. 틀림없습니다. 자, 요즘으로 치면 거짓 목사의 입에서 더러운 혼합된 영이 흘러나오는 거죠. 자, 영은 뭡니까? 영은 곧 말씀입니다. 혼합된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그 혼합된 말씀이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귀신의 영이다 이렇게 했어요. 14절에 보면은 귀신의 영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특별히 13절에 새 더러운 영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트레이스인데 이 사단의 삼위일체라고 했어요. 하나님도 삼위일체인데 사단도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무슨 삼위일체냐면은 영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세 가지가 삼위가 세 개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 그 근원이죠. 사단입니다. 용은 근원이고 짐승은 용의 권세를 가지고 실제로 나타나는 권력을 말하죠. 권력, 보좌. 지난번에 했죠. 짐승의 보좌, 통치를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죠. 종교적 권력입니다. 종교적 권력. 그리고 거짓 선지자니까 또 심지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 목사를 잘 봐야 돼요. 그 목사님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들으시면 안 된다. 잘 분별해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보면은 특별히 지금 14절에 보면은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했습니다. 자,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전쟁인데 전쟁이라는 원어가 폴레모스예요. 폴레모스인데 이 전쟁이 결국 뭐냐면은 원어로 보면은 폴레모스가 논쟁도 됩니다. 논쟁, 다툼, 전쟁 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날에 논쟁이 있다는 거죠. 큰 논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논쟁이 있기 때문에 논쟁은 뭐로 합니까? 입으로 하죠. 입.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13절에 이 아마겟돈 16절에 보면은 이 종말에 있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전쟁, 종말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면은 말싸움이라는 거예요. 말싸움. 진리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싸울 때 뭐로 싸웁니까? 입으로 싸웁니다. 입으로. 그래서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용도 입이 있고요. 짐승도 입이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입이 있죠. 자, 전부 다 입을 이야기해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계속 입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말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 말에 의해서 전쟁이 승패가 난다는 거죠. 자, 용과 짐승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용과 짐승. 용에게서는 불이 나오고, 그죠? 짐승도 이빨이 엄청 날카롭죠. 생각해보세요. 용이 어떻게 어떤 적들을 이길까요? 죽일까요? 짐승이 어떻게 다른 짐승을 죽일까요? 뭐로 죽이죠? 생각해보세요.
이거로 죽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죽일 수도 있고 발로 차서 죽일 수도 있는데 용과 짐승이 다른 짐승을 죽일 때 뭐로 죽입니까? 무로 죽이죠. 사자도 뭐 호랑이도 뭐 전부 다 짐승들의 특징은 사냥할 때 그 상대방 그 짐승의 목정비를 탁 깨물어 가지고 입으로 죽여요.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뭐로 죽이냐면 입으로 죽이는 거죠. 입의 전쟁이다. 입의 전쟁. 말의 전쟁이다.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요. 지금까지 내가 어떤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말씀을 들으면 내가 다른 그 존재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우리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입이 중요할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용과 짐승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어린 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로 분별하냐면은 그 사람이 용과 같은 말을 하느냐 짐승과 같은 말을 하느냐 아니면은 어린 양의 말을 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용과 짐승은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나처럼 돼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뭐죠? 네가 용은 뭐예요? 용이란 짐승은 모든 짐승, 독수리의 이런 그죠? 이 뭡니까? 뾰족한 거, 그리고 날개, 그리고 그 뱀의 그 입에서 나오는 독, 그죠? 그리고 뭐 이런 그 몸통도 그렇고 모든 짐승의 가장 강력한 것을 다 모아놓은 게 용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도 마찬가지죠. 짐승들도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전부 다 육식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용과 짐승은 전부 다 뭐죠? 지혜와 능력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다. 꿈을 가져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우리의 어떤 육신의 능력과 자랑을 부추기는 거라면 그것은 대부분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계통의 말씀이다. 진짜 말씀은 뭐죠? 어린 양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린 양.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우리가 얼마나 약한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데 그 미련하고 약한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말하는 것이 짐승의 그 어린 양의 입이다. 어린 양의 입. 그래서 이 특별히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떠냐면은 개구리 같다. 이렇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다. 이런 개구리가 어떻습니까? 개구리 특징이 번식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 번식력. 그러면은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번식력이 엄청 강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든단 말이에요. 조인기 목사님만 하더라도 4차원의 영성, 우리 교회에서도 했죠. 옛날에 제가 잘 모를 때는 4차원의 영성을 많이 했어요. 그죠? 뭡니까? 말하는 대로 된다, 꿈꾸는 대로 된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말하는 대로 되고 꿈꾸는 대로 되고, 그죠? 상상하는 대로 되고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해보면요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로 이제 몰려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대부분 용의 말이고 짐승의 말이고 거짓 선지자의 말이다. 그것이 바로 섞여 있는 거죠. 섞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들 하여금 피폐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특별히 거짓 선지자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연결될 때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목요일에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구약에서 기름 부은 그 메시아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구약에서 기름 부은 메시아들은 전부 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세 종류가 기름 부은 말입니다.
그들을 메시아라고 불러요. 메시아. 그런데 왕과 제사장은 세습합니다. 혈통을 따라서. 그런데 선지자는 어떠냐면은 아무나 부릅니다. 아무나. 그 사람이 근원이나 출처가 없어요.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왕과 제사장은 어때요? 왕은 왕의 훈련을 받죠. 왕의 교육을 받죠. 제사장은 제사장의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혈통과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왕과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뭐냐면은 그냥 일하다가 농사 짓다가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밭 갈다가 농 갈다가 그냥 뜬금없이 부름받아요. 그러니까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진짜 선지자는 나의 어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부르신 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진짜 선지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지금 우리 자신이 어떤 세계를 살고 있냐면은 노력해서 되는 세계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도 이만큼 읽어야 되고 기도도 이만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세계를 살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나처럼 되려면은 이만큼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나처럼 되려면 이만큼 금식을 많이 해야 되고 나처럼 되려면은 이만큼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즉 다른 말 하면은 율법적인 사고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참 선지자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때요? 밭 갈다가 부름받았거든. 밭 갈다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처럼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누구나 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하죠. 왜? 자기도 밭 갈다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모세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세요.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모세가 된 줄 아십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애국 왕정에서 왕자로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가지고 40년 후에 들어서 쓰셨습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의 말이에요. 참 선지자는 모세가 참 선지자죠. 모세 참 선지자예요. 모세는 그렇게 말했을까요? 내가 쓰임받은 것은 내가 왕정에 있을 때 40년 동안 훈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쓰셨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뭐라 했습니까?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쓰실 수 없습니다.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게 진짜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크리스마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가 중요하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셨다. 참 메시아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분으로 오실까요? 마치 모세처럼 오시는 거죠. 모세가 80살에 말도 어눌하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가 배우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가 되고 이제는 양을 치면서 그 사막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그를 들어 쓰셨대요. 그 메시아도 어떤 메시아로 오냐면은 그런 메시아로 온단 말이에요. 모세와 같은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반대로 생각해요. 모든 그 1세기 때의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로 온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지혜와 능력과 그죠? 어마어마한 권능으로 이방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왕으로 온다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냐면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작은 고을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장 작은 것. 다윗이 태어난 동네도 베들레헴이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장 작은 시골이에요, 시골. 예. 강원도 같은 아주 골짜기. 예. 그런 곳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태어난 것도 말구유예요. 예. 말구유에 태어났던 것도 뭡니까? 말구유에 태어난 것은 정말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의 집안이 어떤지를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알 수 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 말구유에 태어날 정도의 수준에 태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능력 있고 강력한 그런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약한 사람으로 오셨다. 그 미련하고 약한 사람으로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참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 진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 양과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엇으로 태어나냐면 짐승으로 태어난다. 이 짐승이잖아요. 두 사람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짐승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강하고 센 사람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너무나 강하고 세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우리가 강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정말 아무 힘이 없는 그런 말구유의 아기로 태어나셔가지고 헤롯이 죽이려 그러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부처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알아요. 부처님은 딱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걸어요. 바로 걸어가지고 하늘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전. 그 정도는 해야 돼. 그 정도로. 근데 예수님은 아기로 딱 태어나자마자 뭐 했습니까? 응애했지. 천상천하 유아 독전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리고 헤롯이 죽이려고 그럴 때 예수님이 아기였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저 헤롯 끝장내버려.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야.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고 어머니 젖을 빨면서 도망갔다.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런 메시아가 뭔 세상을 구원하겠어요? 그죠? 어머니 젖이나 빠는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메시아.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태어날 때부터 바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로서 태어났고 결국은 나일강에 갈대상대에 버려지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났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죠. 모든 사람이 우리가 날 때부터 짐승과 같은 존재로 짐승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너무 그 세계 속에서 약한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뭐죠? 짐승의 먹이로 오셨다. 짐승의 먹이. 이게 말구유에 태어난 의미단 말이에요. 짐승의 먹이로 오셔가지고 죽임을 당함으로 그들이 짐승들을 살려내는 거죠. 자신이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 자신의 약함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거죠. 그게 진짜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어떤 메시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냐면은 능력이 있는 메시아, 지혜 있는 메시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메시아, 그런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숭배하고 자기 위해서 예수를 추종하고 따를 거라는 거죠.
전 세계를 보더라도 그래요. 그 능력이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능력이 있는 메시아를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힘없고 능력없고 미련한 자들과 함께하는 인간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되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예수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예수에 대해 잘 모르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야 됩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왜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을 다 퍼뜨려 놨기 때문에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17절에 가보면은 마지막 대접을 쏟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이렇게 나와요. 자, 마지막 대접이 쏟아질 때 공기 가운데 쏟아집니다. 공중에 쏟아지죠. 쏟아지는데 큰 음성이 났다 그래요. 큰 음성. 이 큰 음성이 무슨 뜻이냐면 소리가 크다, 물리적 의미가 아니라 큰 음성이라는 말은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복음이 어디에 쏟아져요? 공기 가운데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의 권세 잡은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늘에서부터 이 권세를, 거짓 권세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난다. 복음이 선포돼야 된다. 어디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선포돼야 된다. 어디부터? 사단의 권세 잡은 곳, 하도 근원부터 부서뜨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자, 이 일곱 번째 대접을 쏟는 것도 출애굽기에 다 연결이 돼요. 출애굽기 보면은 9장 8절에 보면은,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열 재앙 이야기 가운데 공기 가운데 쏟는 이야기 나와요. 뭐냐면은 이 티끌을 하늘 향하여 재를 뿌리니까 뭐가 됐어요? 독종, 여섯 번째 재앙. 지난번에 했죠. 이 종기가 부풀어오는 독종 재앙이 공중으로 재를 던지니까 독종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피부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재앙하고 지금 여섯 번째 재앙하고 이 일곱 번째 대접에 공기 쏟는 이야기하고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1절에도 보면은 중수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린다 라는 것도, 이것도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우박 재앙이죠. 우박 재앙. 열 재앙 가운데 피게, 이파, 악독, 우매 할 때 우박 재앙이죠. 그래서 우박이 쏟아지는 이런 재앙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열 재앙은 왜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구약에 열 재앙이 있었냐는 거죠. 그러면 이 계시록에 일곱 대접에 있는 하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은 왜 필요할까? 그것은 바로 구약에 열 재앙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고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구약에 열 재앙이 있었던 것은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그 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였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출애굽이 해야 돼요. 즉 이 바벨론, 이 애굽이 곧 바벨론이고, 또 12절에 보면 그게 유브라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19절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다.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된 역사가 크게 보면 두 번의 걸쳐가 있죠. 한 번은 이집트의 노예가 된 것이고 한 번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고. 근데 이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이에요.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애굽과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애굽과 바벨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 그들이 노예로서 뭘 했죠? 둘 다 공통점이 노예였죠. 자, 둘 다 노예예요. 노예로서 뭐 했습니까? 애굽에서는 바로의 국고성을 쌓았죠. 피라미드 같은 거, 바로의 국고성을 쌓았어요. 바벨론에 가서 뭐 했습니까? 바벨론이 결국은 어디서 연결되냐면 성경에서 바벨탑에서 연결됩니다. 바벨탑은 뭡니까? 그들도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성경에서 이 애굽과 바벨론이 뜻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노예가 되어 가지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땀을 흘리면서 쌓아 올리는 거죠.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애굽이고 바벨론이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 올리는 세계, 이게 바로 애굽과 바벨론이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면은 대부분 우리가 목적이 내가 노력해서 어떤 탑을 쌓기 원하고 이 성을 쌓기 원해. 19절에 보면은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졌다 이렇게 나와요. 성이 무너졌다. 성도 결국은 뭡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자신을 지켜내고 내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내 행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쌓아 올리는 것이 뭐냐면 성입니다. 성.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내 힘과 내 자원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바벨론이다. 근데 그것이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다 무너졌어요.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을 쌓도록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13절에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은 네가 기도하고 네가 금식하고 네가 열심히 해서 말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성을 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원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우리로 치면 가장 위험한 종이 뭡니까? 종교적 노예예요. 종교적 노예. 교회 안에서 많이 섬기고 노력해서 뭔가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쌓아가라고, 교회를 만들으라는 거죠. 저도 이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10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쌓기 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열심히 훈련시켰습니다. 10년 동안. 근데 그 열심들이 올바른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쌓고 쌓았는데 한순간에 뭡니까? 18절에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다 무너지더라고요. 다 무너져. 우리가 노력해서 쌓은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건축해야 됩니까? 벽돌과 역청으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이마에 땀을 흘려 건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되어져야 된다. 그리스도로 건축되어져야 된다. 이미 우리는 뭐죠? 우리 인생이 다 건축되어 있는 걸 봐야 된다. 내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 그래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죠. 다른 말로 이건 큰 음성은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기쁜 소식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뭐라 했습니까? 되었다. 기노마에 되었다. 네가 할 것이 없다.
내 인생에서 내가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1998년에 시작해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노력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기노마이 건축되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나의 인생이나 교회나 우리가 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그죠? 한순간 한순간 누리며 우리 속에서 그러면은 이 깨어져야 되는 게 뭐냐, 무너져야 되는 게 뭐냐, 큰 성 바벨론이 뭐냐는 거죠. 이게 무너져야 한다. 큰 성 바벨론.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것들이 내 지혜나 내 능력이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된단 말이야. 지진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지진.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무너지지 않고는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특별히 아가서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제가 우리 보통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까?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일까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그러면 100% 대부분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자,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적게 하는 사람일까요? 그러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기도 응답 많이 받는다. 그게 뭐죠?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율법주의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뭐죠? 기도를 쌓는 거죠. 내가 순종을 많이 하는 게 뭐죠? 순종을 쌓는 거죠. 그게 다 바벨론이고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쌓아 올리느냐, 그걸 다른 말로 뭐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속에서 왔단 말이에요. 사람이 날 때부터 율법적이다. 루터인가 칼빈이가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루터가 날 때부터 율법적이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성분을 갖고 인간은 태어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율법적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가 뭔가 해야지 결과가 따른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율법적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뭔가 해서 태어났습니까? 예? 내가 태어난 것이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쳤기 때문에 태어났어요. 그런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내 노력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냥 태어났죠. 은혜로 태어났죠. 예. 우리 심장이 뛰는 것도 노력해서 심장 뛰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장은 저절로 뛰는 거예요. 예? 스스로 뛰는 거죠. 잠잘 때도 자기 알아서 뛰는 거죠. 숨 쉬는 것도 여러분 노력에 숨 쉽니까? 저절로 쉬어지죠? 자동으로. 노력해서 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자세히 생각해보면 더 깊이,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참 은혜구나.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이게 비밀입니다. 정말 비밀입니다. 왜 비밀이냐면은 우리 자신이 율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할 거야 라고 우리 이미 생각하고 있어요. 구약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솔로몬은 왕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왕이에요. 아내가 1000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아가스가, 이 솔로몬이 적은 아가스인데, 아가스에 보면은 1000명의 여자들 가운데서
이 솔로몬이 눈이 확 뒤집어진 여자는 술람미 여인이에요. 술람미. 근데 그 술람미 여인에게 눈이 왜 확 뒤집어졌느냐면은 999명 1000명 가운데 술람미 여인이 검은 여인이었다. 알았으면 네가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렇게 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비유를 들면 거죠. 999명은 다 피부가 희단 말이에요. 백옥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고 너무나 이쁘고 쭉쭉빵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만 새까만 아프리카 여자란 말이에요. 못생기고 가문도 안 좋고 행실도 더럽고 그런 여인인데 이게 누구에게 꽂혔냐면은 술람미 여인에게 꽂혔어요. 왜 꽂혔을까요? 그 여인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져서 그 여인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사는지 보십시오. 부부지간에 어떻게 삽니까? 배우자가 나한테 잘해주는 때 내가 좋죠. 아내가 술람미 여인 같으면 내가 싫어한다. 새까만 짓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면 그 아내가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싫어 보인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술람미 같은 사람이 있으면 피해 다닌다. 우리 여기 1000명 가운데 술람미 같은 여인이 있으면 다 피해 다니더라. 그런데 솔로몬은 어때요? 술람미만 찾아가는 거예요. 술람미만. 그게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신다. 하나님은 술람미 같은 여인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그 하나님이 내 피가 돼야 돼. 피가 돼야 돼. 여러분 옛 사람의 피 가운데 용에게는 뭐가 피가 흐르겠어요? 용의 피가 흐르고 짐승에게는 짐승의 피가 흐르죠. 예? 옛 사람 속에서는 율법의 피가 흐른다고. 율법의 피가.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선을 행하면 이뻐 보이고 악을 행하면은 미워 보인단 말이에요. 그 짐승의 피, 용의 피를 갖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 은수가 이뻐 보이죠? 네, 내 새끼고 이쁘니까. 근데 하나님 어떤지 아세요? 저 내 새끼보다 남의 새끼가 더 이뻐 보입니다. 피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내 새끼가 이뻐 보이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우리를 살려냈단 말이에요. 사단의 아들인 우리를 살려냈단 말이에요. 피가 달라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피를 말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존재가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다른 존재로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이타적인 사랑, 하나님의 이타적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피가 바뀌어버려요. 피가 바뀐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떡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벗어나는 걸 구원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교회에 왔는데 내 새끼가 계속 좋아 보이고 남 새끼는 안 좋아 보여. 그게 아담의 피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자유케 되는. 내 새끼만 이뻐 보이는 게 아니라 남 새끼도 내 새끼보다 더 이뻐 보이는 것. 그게 예수의 생명이 아니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걸 구원이라는 거야. 그래야지 행복합니다. 네 새끼 내 새끼가 없어야지 행복하죠. 네 새끼 내 새끼 있으면 남 새끼가 내 새끼 욕을 하거나 찌르면은 내가 상처를 받는 거야. 상처를. 괴로워 못 견디는 거야. 뭐 교회가 이래 하면서 한 번에 상처받아가는 거야.
그래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큰 지진이 일어나야 된다. 큰 지진이 일어나야 된다. 내 속에 무슨 피가 흐르는지를 먼저 한번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돼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마음에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 안에서 열심히 저희가 한 3, 4년 정도 만나가 열심히 교제하고 양육하고 섬기고 시간을 보낸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될 거라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일이 생기니까 확 떠나가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겪으면서 제 속에 배신감이 탁 들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제 속에서 저도 모르게 상처를 받는 게 있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왜 저에게 그걸 경험시켰을까요? 예? 보세요. 제가 그 성도를 열심히 만나고 교제하고 섬기고 양육한 것은 내가 한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내 교회를 위해서. 즉 다른 말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나를 위해서 그분들을 섬긴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분들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뭐예요? 상처를 받죠, 내가.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처음부터 출발이 내가 문제였다. 처음부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섬겼더라고. 그래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내 속에 무슨 피가 흘렀어요? 용의 피가 흐르고 짐승의 피가 흘렀다. 그래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뭐가 왔냐면 지진이 왔단 말이야. 지진이. 야, 내가 이게 잘못 목회했구나. 내가 내 자신을 위해 목회했구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누구를 위해 사랑해요?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자식을 키울 수 있어. 그러면 당연히 나의 상처를 받아. 그래서 제가 그게 무너졌어요. 왜냐면은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떤 성도를 열심히 섬기니까 그 성도가 떠나갈 때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 상처를 계속 받으니까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7번 받는 거야. 7번. 바꿔 7번 딱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에이씨, 이제부터는 내가 내 힘으로 절대 성도를 섬기지 않겠다. 내 사랑으로 절대 사랑하지 않겠다. 왜? 하면 할수록 내가 상처를 더 받더라. 그때부터 그때 완전히 지진이 온 거야. 큰 지진이 일어났어. 지금부터는 내가 내 성도 만들기 위해서 섬기지 않으리라. 내 힘으로 사랑하지 않으리라. 힘이 다 빠진 거예요. 내 성도도 없고 내 교회도 없고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리까지 갔어요. 무너지는 자리까지 가니까 뭐죠? 자유해지더라고요. 이제는 저 사람이 내 성도이기 때문에 교제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만나고 교제하고 섬기게 됐다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특별히 사랑했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한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근데 우리 자신 속에는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여자를 볼 때 일단 이뻐야 되죠. 그죠? 일단 이뻐야 돼. 자기 눈에 보기 이뻐야 돼. 종아리 맞죠? 이뻐야 돼. 그러니까 그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율법적이라는 걸 몰라요. 내가 이쁜 여자를 볼 때 그 이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율법적입니다. 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조건이. 근데 그 여인이 만약에
교통사고 나서 얼굴이 그죠?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은 내가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그 이쁜 여인이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내 마음을 채워주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거죠. 이게 율법적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속에 율법이기 때문에 즉 다른 말 하면은 굉장히 조건적이고 내중심적으로 선악을 늘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늘 상처를 주고받아요. 네. 어떤 사람이 한마디를 해도 네,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양육할 때도 아들, 딸이 말을 안 들으면 어때요? 엄마들 어떠세요? 아들, 딸이 말 안 들으면 힘들죠? 왜 힘들까요? 그 아들, 딸이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말 안 듣는 아들, 딸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 그 딸을 말 안 듣는 아들, 딸을 내가 뭐로 보고 있어요? 말을 잘 듣느냐, 말을 안 듣느냐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봐야 돼요? 내 아들이냐, 아비냐를 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날 때부터 율법적이라는 말은 내가 내 속에서 자동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속에서 자동적으로 율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선하게 했느냐, 악하게 했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내 새끼가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즉시 내 마음속에서 쫙 갈라져요. 선악, 선악, 딱 갈라져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게 딸이건 아들이건 교회 성도건 나에게 악하게 하면 내가 뭘 받아요?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내 속에 있는 이 율법이 안 빠져나와요. 안 빠져나와. 네. 아무리 내 아들, 딸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완전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공부 못하는 아들, 딸 보고 완전하다 그것이 문제죠. 근데 언제 완전하게 보입니까? 내 자신이 정말 더 괴로우면은 너무 괴로우면 그때 되면은 이게 내려져요. 네. 아들, 딸이 그냥 공부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면은 공부 못하는 걸 놓기 힘들죠. 예. 근데 얘가 다른 말 하면 얘가 그런 상황에 있다가 병이 들어요. 병이 딱 들면은 내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공부는 둘째 문제고 낫느냐 안 낫느냐가 돼요. 더 심해져 가지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가면 내가 뭐만 다 붙들어요. 살아만 있어다오. 그러면 그 전에는 뭐예요?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내가 율법이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짐승의 보호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하여 내 속에서 짐승의 보호자에 앉아 있으면 나올 수 있는 게 율법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의 자리로 가야 된다고. 십자가의 자리. 내가 상대방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전부 다 나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짐승의 자리라는 말은 지난번에 우리가 5번째 대접에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자신이 상대방에게 율법을 들이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짐승의 보좌에 앉아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다는 사실, 내가 모든 사람을 내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고 점지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그것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큰 성 바벨론이에요. 이거 절대 무너지지 않는데 복음이 선포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술람미야, 저 사람이 더러운 인간이야, 저 사람이 죄인이야, 계속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해.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계속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가 아니라 네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다른 세계를 말한단 말이야. 다른 세계. 잘했느냐 못했느냐 선하냐 악하냐가 아니라 은혜의 세계를 말씀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바벨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된다. 예루살렘이 뭐죠? 샬롬, 평화의 도시.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속에서 무너져야 될 것이 뭐냐면 율법이 무너져야 돼. 율법이 우리 체질이에요. 체질.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피란 말이에요. 피. 여러분 짐승이 살려면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짐승이 사는 것은 참 고달파요. 짐승이 살려면은 여러분 사자가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양이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면서 나는 왜 양으로 태어났지? 사자로 태어났으면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자세히 보세요. 저는 이제 옛날에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주 많이 봤는데 지금도 유튜브에 한 번씩 봐요. 근데 보면요 사자만큼 불쌍한 일이 있어요. 사자가 그 이름만 왕이야. 근데 사자가요 한 끼를 하루에 한 번씩은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씩 먹으려면 어때야 돼요? 최소 하루에 한 번은 머리를 써야 돼. 저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왕인데 있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지 있잖아요. 막 숨어가야 돼. 이렇게 딱 막 기어가지고 막 기어가지고 숯불 속으로 막 기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사냥 하나 하기 위해서 막 이따가 사슴 하나 잡아먹으려고 있다가 막 조심해 갔다가 확 뛰면 사슴이 막 도망가지고 죽으라고 막 사슴이 도망가보죠. 그러면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또 한 두 끼 못 먹죠. 그러면 힘이 더 빠져. 그래가지고 이래 다니니까. 그러다가 잘못 잡다가 그 사슴 뒷발에 체임이 있잖아요. 상처나죠. 그러면요 못 먹은 데다가 상처 났는데다 그 다음에 힘이 더 없어. 그럼 아무것도 빼는 거예요. 사사의 삶이요 얼마나 고달픈지 아십니까? 그런데 반대로 있잖아요. 사슴 있죠. 사슴은요 먹을 것을 의식주를 걱정하죠. 늘린 게 풀이야. 늘린 게 돌았으면 풀이야. 일로 돌았어 풀이고 절로 돌았어. 너무 쉽다니까. 사슴처럼 어린 양처럼 미련하고 약한 존재. 내가 자꾸 세상에 태어나서 강해지려고 하고 지혜로워지려고 하고 그러면 쉬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 하나님 없이도 살려고 하는 본성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지혜를 추구하고 강함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린다. 이 성탄절에 15절에 보면은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자기 옷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죠. 이 옷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 우리의 옷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라고.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내가 입어야 돼. 내가 짐승의 옷을 입고 지혜와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어린 양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 그 존재가 지극히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내가 미련한 것이 정상이고 약한 것이 정상이고 정상이다. 우리가
실패냐 성공이냐가 없어요. 우리 신 목사님도 그렇고 이병 목사님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목회 실패했죠. 근데 실패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실패냐 성공이냐, 그게 율법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패냐 성공이냐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가 율법적이다.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이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그리스도 옷이라는 말은 결국은 창세기 보면 가죽 옷입니다. 가죽. 내가 짓지 않은 옷, 내가 손으로 땀 흘려 만들지 아니한 무화과나무 잎이 아니라 주님이 지어주시는 옷을 입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다. 즉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검은 자기의 피부를 희게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검은 자기의 피부 그대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검은 자기를 그렇게 검은 자기만 사랑해주는 솔로몬을 만날 때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자기는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검은 여인이야. 천년 가운데 꼴찌야. 그런데 그 꼴찌만 바라보고 그 꼴찌와 춤을 추기 원하는 그 솔로몬을 만날 때 그 인생이 춤을 추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거야. 술람미 여인 같은 검은 나를 찾으시는 거야.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인생의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참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미련하고 약한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참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춤을 추기를 원하고 검은 것을 희게 만들어서 우리가 잔치를 벌이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검은 모습 그대로 심히 아름답다고 보기에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얼마나 율법적으로 보고 있는지, 형제자매를 얼마나 율법적으로 보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율법적인 생각이 견고한 성이 바벨탑이 무너지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가 찬양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약한 참 사람으로 오셔서 미련 약한 모든 인생을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큰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 맞이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특별히 선우 우리 할머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온 분들도 있을 텐데 또 인사를 하시고 점심 오늘 맛있는 거 준비했으니까 같이 오늘 특별히 그 포항 구룡포에서 대게를 직송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게하고 또 과메기도 특별히 또 준비한 게 있어요. 그래서 과메기도 좀 드시고 파인애플도 좀 사놨으니까 오늘 점심 맛있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고 오후에 조금 애들 준비할 동안 조금 준비했다가 오후에 애들 준비한 거 발표하고 또 저녁도 먹으실 분들은 남아가지고 저녁도 드시고 그래 저녁 늦게까지 놀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